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날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은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각별한 은혜로 채우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할 때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이 땅의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이 땅의 회복을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감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왕 대신 주님 앞에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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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기 계신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주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린 채로 함께 기도하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온 삶이 쓰임받도록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날 새벽에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로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착한 헌금을 하는 우리 시간입니다. 이번 헌금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장애 아동들 또 농어촌 우리 목사님들의 난방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이 헌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농어촌 또 목회자들에게 따뜻한 기호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주간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2020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해 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갈수록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나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풀어내는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 안에 있는 그리고 숨어있는 그 달콤한 유혹들과 그리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모든 그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더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옹골찬 하나님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오늘 아침도 간절한 기대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아래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기대하고 바라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한번 역사하시면 그 병의 근원이 말라 없어져 버릴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는 백성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2020년 하나님 일치월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된 간정거리들이 많게 하시고 우리 부산 땅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구름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통치 가운데 백성들의 얼굴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이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왔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약하고 타락한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3주 동안 이 특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손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말 고민이네. 일단 이 손든 걸 손을 사진을 한번 잘 찍어 보세요. 이 명품이다. 어떡하나? 너 읽을 줄 알아? 내리는구나. 동생이 제일 작은 친구 6살. 6살? 6살이요? 7살. 아니 6살 저기 있었다. 6살 한 명 있었어. 저기 읽을 줄 알아? 7살 그럼 7살.
7살. 7살. 오케이. 아니, 읽었었어? 전에? 한번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럼 와. 이렇게. 지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제가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요거도 먹어, 내가. 이야, 7살이야? 네. 우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난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한난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와. 잘 읽었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특세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특세 완주 감사장을 드리는데요. 이제 요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름도 쓰게 하고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한 번씩 딱 이렇게 별이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도 있고, 여러 완주한 분들에게만 드리고요. 교구는 1층 로비에서, 청년팀은 2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대신 완주하신 분들의 명의로 후원금이 몽골 신학교 재건에 기부됩니다. 그러니까 컵 하나 안 받고 다른 데 후원하는 거 괜찮죠, 그죠? 대신에 이 별, 그러니까 우리 갈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건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딱 꺼내시고 마패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3주 완주한 사람이야 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헌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만났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오늘 사진 여기서 찍을 건데 정보가 약간 새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많아진 것 같아. 예, 선물을 줄 게 뭐 있나 그랬는데 사진은 하나 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특세 3주간 동안 겨울인데 안내하신다고 수고하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격려해 주셔서 바깥에서 추운 데서도 안내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뭐 찬양팀, 음향, 영상 또 여러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찬양으로 성가대 또 많은 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더 하면 안 좋을까요? 됐습니까? 3주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3주 시작할 때는 아유 길다고 그러는데 3주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40일? 40일은 길대요. 한 2달도 넘나요? 40일 하면? 주일 빼고 하면 뭐 거의 2달 가까이. 예, 근데 40일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길수록 좋더라고요. 짧을수록 한 주간 요즘 특세를 많이 하거든요. 곳곳에 한국교회 가서 한 주간 특세를 대부분 많이 하고 한 주간 특세도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하니까 완전히 습관화돼요. 그리고 몸이 익어지면서 아주 이 체질이 바뀌는, 그러면서 40일 동안 은혜를 막 그냥 계속 2달 받으니까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어떤 근육질이, 운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며칠 한 거하고 한 달 한 거하고 몇 달 한 거 다르잖아요. 영적 근육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 7시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뭐 너무 급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1, 2절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보시면 큰 환란,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춰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위험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날짜를 맞추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 예측이 빗나갑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날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거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은 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1절이 특별히 대환란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게 언제인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기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은 참 그래도 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만난 다니엘은 한 14살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 말년에는 거의 80세가 넘은 86세, 7세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사, 오늘날로 현대어로 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낸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별처럼 빛나는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움이 짙게 누르는 시대죠.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 그러니까 어쩌면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달콤한 유혹도 있었고요. 그죠? 왕이 주는 진미, 달콤한 유혹.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 같은 무서운 핍박. 이 두 가지 다 어려운 것입니다. 핍박도 어려운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고문을 가하면요, 다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많이들 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도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핍박이 온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 이거에 직장 생활에서 핍박이 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에 비하면.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핍박도 아니에요. 변질을 요구하죠. 그리고 거대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이 다니엘의 삶이 오늘 우리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많이 이렇게 공감이 갔을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의 일상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다니엘의 믿음은 더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그의 믿음은 더 빛이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둠이 짙을수록 그의 삶은 더 활기가, 시련을 통한 압박 속에서도 기가 죽거나 구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강력해졌어요. 이 다니엘의 신앙이 빛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연난 속에서 더 빛이 나죠. 죽이려고 하면 더 펄펄 날아오르는 진짜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자굴의 위협도 다니엘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자의 위협도 꺾을 수 없는 영적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됩니다. 자,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이 납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는 자기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거센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자다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성수 하나만 하는 것으로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살아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기만 살아내고 버텨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낸 사람들, 그들이 궁창의 빛처럼 빛이 난다는. 오늘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풀무불과 사자굴과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협박한 것이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봉이나 왕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러질 뻔한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구렁텅이로 떨어질 뻔했었는데 그 순간에 나를 건져내준, 나를 이끌어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은 뭘까요?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서 시련을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이 극성을 부립니다. 갈수록 무너지고 배신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어떤 힘으로 이 로마의 시대나 바벨론의 시대와 같이 국가적인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할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어떤 것으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미 미국에 세속화된 미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속화된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죠. 학교에서도 성경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미 존 F 케네디 때부터 일어났죠. 성경과 거리가 먼 희귀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와 같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면 강단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결혼에 주례를 써주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무섭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의 문명이 지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미혹된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다원주의의 이 시대는 너무도 혼란한 이 거짓된 진리들이,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이클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바벨론에 갇힌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도 바벨론에 갇혀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렸다.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교회. 과연 지금 나의 신앙으로 세상에 주는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당장의 성공,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유혹을 내가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가?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으면 목회도 세상적 방식으로 할 수, 전도할 때도 거대한 상품을 걸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 교회가 그랬어요. 또 그럴 때가 필요한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 계속 성공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속화를 이기려고 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제가 이 칼럼이나 메시지나 자주 제가 계속 우리 금남새나 분별력 이걸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지고 싶다고 가져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상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찾으면 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오늘의 삶에 나에게 좀 유익이 되고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교훈을 얻는 정도로만 성경을 보면요, 이 세속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지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스스로 합리화하며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설교자의 책임이 참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그 싸움을 해요. 계속 지금 그 싸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해석해내는 이 작업에 미스테이크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 바벨론의 문화는 유혹과 핍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속하라는 압박입니다. 거대한 문화 속에 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불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교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서서히 벌어집니다. 서서히 벌어진다는 말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배교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배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 자, 여러분, 말세에 대한 아주 분명한 특징을 얘기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배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그대로 닮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에고예요. 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며. 정확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인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바벨론의 문화는 뭐예요? 돈의 문화입니다. 화려한 문화의 그것은 뭐예요? 돈의 문화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하나하나 읽으면 여러분 섬찟섬찟하잖아요. 오늘 그대로 빼다 박았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안 풀려. 이거 하나하나를 꼽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배신하며. 매일 일어나요, 배신이.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늘날과 같지 않나요? 이게 언제요? 말세라는 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남는 것은 에고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에고, 나, 그리고 하나 따르는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기에는 영원이라는 게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면 중요한 것은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란 뭐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 그리로 가면 죽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누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들이 욥기부터 이렇게 있어요. 지혜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진짜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그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주는 욥기든지 전도서든지 이 책들을 보면 핵심적인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 지혜를 통틀어 말하면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지혜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안. 지혜로운 눈. 그 지혜로운 눈은 뭐냐면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 보면 놓친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풀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게 전체입니다. 이게 멀리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이 구원의 모든 계획,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까지 하나님의 풀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고, 창세기 안에도 풀 스토리가 다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안에도 풀 스토리가 다 들어있고, 성경을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과 끝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퍼즐 한 조각만 딱 보면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뭐 유치부 정도의 퍼즐 맞추는 건요, 퍼즐이 커가지고 몇 개 안 돼가지고 금방 알아봐. 코끼리 다리네 그러고 딱 맞추면 돼.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좀 성인들이 하는 퍼즐 중에 아주 조그만하게 나누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편같이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건데 그건 어려워요. 그런 조각 하나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이게 눈인지 코인지 뭐 다리인지 코딱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해안입니다. 멀리 보는 눈.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역사에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바벨론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메데 파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몇 번 정권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역사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복잡 미묘한 수없는 역학 구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당신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보는 훈련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장 시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들은 늘 멀리 보는 겁니다. 지평선이니까. 우리는 지금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보이는 데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 거물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몽골의 아이들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몽골의 아이들은 성년식을 할 때 12살이니까 성년식 하면 이 말을 타고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 끝까지 갔다 오는 이 성인식이 있어요. 너가 사는 이 동네가 전부가 아니고 이 동네를 넘어선 세계에 어마어마한 광활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인식. 갇혀있지 말라는 거죠. 징기스칸이 작은 나라가 왜 그 부족을 이끌고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멀리 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멀리 보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였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이 보니까 롱 패딩을 한때 평창에 올림픽 할 때, 동계올림픽 다 애들 롱 패딩 다 입고 다녀요. 내가 여기서 보면 재밌더라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전부 다 롱 패딩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난 또 올림픽을 여기서 하나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 또 안 입고 다녀요. 요즘 또 짧은 거로 바뀌었어. 그때는 없으면 안 된 줄 알고 엄마한테 막 쪼르고 했는데 1년만 지나봐.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수백 년이 지나면, 수천 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주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통찰력보다 현실의 손익을 계산하는 상업적 통계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를 쫓아가야 하고 돈을 쫓아가야 하고 이익을 쫓아가다가 그 끝은 뭘까요? 돈 많이 가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의 뜨거운 화염에 휩싸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는 멀리 본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 역사는 길어요. 여러분, 현실에 벌어지는 성공과 실패만 보면 좌절의 늪에 휩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오늘 현실만 바라보면요, 답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스토리로 끝난다면 답이 없어요. 그런 답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다니엘은 지금 번성한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고
무너진 민족의 유대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를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사람. 비욘드예요. 비욘드. 지금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세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며 응답받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직장으로 학교로 가면 당장 밀려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시원하고 반가운 소식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다니면서 아프고 힘든 삶의 이야기,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의 문제는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고난의 문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난해하고요,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보게 하는 겁니다. 더 멀리, 더 멀리. 여러분, 멀리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바벨론의 화려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멀리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여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가장 끝의 미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톱으로 배임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망할 것 같은데, 믿음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 꿈이 사라져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결국 오늘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천국이 빠져버리면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이거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상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아무리 완벽하게 잘 갖추어도 미완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세상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위대한 꿈은 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다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역시 그는 미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시대에.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는 유다의 회복보다 더 멀리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보장된 확실한 것은 새로운 왕국, 그 왕국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물량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비밀을 발견한 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야 한다는 것. 비밀을 감추거나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무슨 나팔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당신이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힘드시죠?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위로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비난받고 오해를 받지만 그래도 외쳐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온 이후에 4명의 이방 왕들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는 별이었습니다. 빛나는 별, 많은 사람들을 그 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함께 일으키는 삶,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1000명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비전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편안한 환경을 떠나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35년 전, 불과 135년 전, 가난과 무지에 살아갔던 이 민족에 복음의 빛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았던 삶의 그 조국을 떠났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풍토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순교자들의 묘에 그들의 묘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곳곳에 부산 땅도 마찬가지. 호주의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다 젊은 나이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젊은이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데이비스 같은 선교사들은 풍토병 때문에 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다가 그냥 풍토병을 맞아 죽어요. 선교하기도 전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인물들이죠. 그들에게 세상적인 명예와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이국의 하늘 안에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고 실패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뒤바뀌어요. 대역전.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들. 여러분, 악한 시대에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들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130여 년 전에 그들은 요즘과 같이 멋진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K-팝과 같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이 아닙니다. 맛집이 무수하게 있는 오늘날의 문화와 다릅니다. 무지와 가난으로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하나 들고 우리에게 왔어요. 자기의 조국을 떠나 와 자기 조국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데이비 브레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브레너드,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비 브레너드. 그도 20대예요. 그가 20대에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쓴 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어떤 데는 춤을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매일매일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는 아침에 땀이 온몸에 흠뻑 젖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버텨내기 힘들었던, 그 별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별을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별들의 고향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었던 정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 별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는 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경고가 오늘 4절에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게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빨리 왕래하는 오늘 현대사회, 분주하게 이럴 데 없어요. 분주한 삶이 뭔지 아세요? 방향을 놓친 삶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는 것. 여러분, 바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주하게 정신없이 오고 가는 그 삶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요, 혼이 나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막 만나는 일들, 뭐 해야 될 일들, 회의들, 막 지금 우리 수용노교에 관련된 우리 한 교회 근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밀려와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점심시간 이전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타이틀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이사를 하라, 집 이사도 힘드는데 뭘 또 이사를 또 하라는 건지. 영적으로 못 이어져요, 여러분. 왔다 갔다 들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못 이어져요. 만나는 자고 해서 다 만나고, 하고 싶은 취미 다 가지고, 오라는 데 다 가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이 시대를 통찰해내는 하려고 하면 그 바쁜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바쁘면 이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심이 없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주해요. 인터넷 시대, 네이버, 구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지식은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TV 같은 데도 아주 고상한 문학,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는데요. 들여다보니까 다 무신론적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근데 진정한 지혜란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환난의 시기가 올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연단받고 정결해지는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건 뭐예요?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 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악을 행하는 자가 기승을 부리고 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며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 악의 문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남습니다. 모든 꿈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꿈,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end time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실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상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모든 것은 부활 이후의 결론이 나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한 스타들이 많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열광하죠. 인기와 돈과 명예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인기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죠. 신속히 떨어져요. 화려한 별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을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참여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별을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별을 받지 못하도,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2020년 좀 더 올곧게. 악은 더 강해질까요? 바벨론의 문화는 더 번영할 거예요. 눈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중무장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이 민족을 살리는 일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장에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작은 자가 아니에요. 천의 목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설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이 시련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들을 끌어당겨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곧은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